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로 6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로 6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오늘은 내 마음의 문을 지켜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아담과 하와가 결혼을 해서 두 아들을 낳았어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예요. 오늘 한 사건은 유명한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었어요. 근데 가인이 예배를 받지 않냐고 아벨의 예배를 받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가인이 분하여서 안색이 변했어요. 사람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만들어 주셔서 감정을 속일 수가 없어요. 거기에 우리 여기에 계시는 분들도 얼굴 색깔이 다 달라요. 내가 예수 믿기 전과 또 예수 믿고 거듭나기 전과 또 거듭났을 때 얼굴 색깔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진을 찍어놔야 된다. 비포 애프터를 찍어서 비교를 했으면 좋겠다. 얼굴들이 우리 교회에 집사님들 보면 완전히 다 달라졌잖아요. 환해졌어요 얼굴이. 그래서 얼굴을 보면 저 사람은 아직도 조금 더 기도를 해드려야 되겠구나. 더 말씀과 예배에 더 집중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은 얼굴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내가 얼굴을 보면은 괜찮다 할 때도 있고 분이 나서 부글부글 거릴 때가 있고 내가 내 얼굴 봐도 이건 아니다 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물어보세요. 창세기 4장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함이 어찌미뇨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가인이 안색일까지도 살펴보고 또 얼굴이 왜 그러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4장 7절에 보니까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랬어요.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져 있대요. 왜 들어오려고 가인이 분을 내고 안색이 바뀔까요? 그때 사단이 들어오려는 문을 확 다 열어놓기만 하잖아요. 그러면 문에 딱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죄가. 가인이 어떻게 반응하나 이걸 보려고 그래 화내라 못된 짓 해라 막 때려 부셔라. 죄가 쑥 들어오려고 문에 딱 엎드려져서 사단이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은 내가 어떤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문 밖에 쫓겨나기도 하고 또 문 안으로 들어오기도 해요. 죄가 들어오면 무슨 짓을 할까요? 죄가 들어온 것은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라는 것뿐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분이 나고 안색이 바뀔 때 그때 반응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니에요. 얼마든지 나의 안색은 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화날 이유는 많아요. 중요한 것은 반응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문에 대기하고 있던 죄가 사단이 우리 집에 내 마음속에 쑥 들어오고 내 인생을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킬 수도 있고 죄를 쳐내서 지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아야 돼요. 창세기 4장 8절에 보니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였대요. 그냥 죽인 게 아니에요. 쳐 죽였어요. 사단이 난 거예요. 마음에 분이 나고 안색이 좀 변했을 때 이렇게 설교를 잘 듣고 이렇게 해서 비극을 막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가인은 사람을
죽이는 악한 일을 합니다. 그뿐 아니라 사람을 죽이고 죄를 지었잖아요. 그럼 경제적인 어려움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돼요. 창세기 4장 10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한다 그래요. 아벨을 죽였어요. 아벨은 죽였어요. 그러나 핏소리 아무도 모르게 땅속에 묻었잖아요. 근데 핏소리가 남아있는 거예요. 원수 갚아주세요. 원수 갚아주세요.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은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피눈물 나게 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내 눈에도 피눈물이 난다는 거죠. 그러면 하늘의 문이 닫혀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고 그러잖아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11절에 보니까 땅이 입을 벌려 내 손으로부터 내 와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그랬어요. 아무리 일을 해봐라. 아무리 일을 해도 다시는 땅에서 효력을 주지 않는데요. 열심히 일을 해도 땅이 효력을 주지 않아서 돈이 안 된다는 거예요. 효력을 내게 주지 않겠다. 여기서 땅을 파도 농사가 안 되고 여기저기 가도 안 되고 그래서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살다가 끝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동생한테 분이 나서 화가 나서 그냥 탁 쳐 죽였으면 그날은 뭐 시원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 결과는 너무 무거워요. 사도 바울은 이걸 깨달았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죄를 안 지을 수가 없는 인간이에요. 가인처럼. 그러나 예수를 믿고 성령님이 내 안에 있는 분들은 죄를 지을 수도 있는 사람이 안 지을 수도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죄인에서 죄를 짓고 살지만 예수를 믿으면 안 지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 안에 성령님이 오신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성령님이 내 안에서 오늘 가인이 겪었던 안색이 변하는 거 이거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는 존재가 되면서 신약 시대는 그런 사람들이 아주 많아요. 구약에서는 가인과 같이 분노하고 안색이 변하면서 인생이 망치는 사람들이 많은데 신약은 거꾸로예요. 가인이 안색과 정반대인 사람 그런 것들을 이겨낸 사람 그런 사람 한 예를 들어보면은 사도행전 6장 15절에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더라 그랬어요. 가인의 얼굴과 비교해 보세요. 재판관의 앞에 끌려갔어요. 재판에 끌려갔는데 얼굴이 천사와 같았더래요. 오늘 본문 7장 54절 55절에 성령이 충만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54절에 보니까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이 말을 듣고서 저희를 향해 이를 갈았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도 스데반이 설교를 할 때 이 말을 듣고 막 이를 가는 거예요.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봤대요. 영의 눈이 열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벌떡 우편에서 예수님이 일어나서 서 있는 것을 스데반은 본 거예요. 스데반이 사람들이 일을 가는 상황에서도 천사와 같이 빛났다고 그래요. 두려워서 떨었다는 게 아니고 자기를 쳐 죽이려고 많은 무리가 모여들어서 돌을 들고 마구 던지고 있는데도 이 얼굴은 천사와 같았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보고 성령 충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령 충만에 어디 가서 부흥회 가서 막 불 받아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지만 조금 건드려도 막 달려들고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이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진짜 성령 충만은 오늘 보여주는 거예요. 회당에서 사람들이 막 이를 갈고 있고 사람들이 자기를 막 재판에 회부했는데 스데반이 성령 충만의 얼굴을 환한 얼굴로 그들을 용서하고 있는 거예요. 60절에 보니까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예수님과 똑같아요. 자기를 이렇게 쳐 죽이는 사람들 돌로 쳐 죽였는데 그들에게 죄를 돌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죽었다라는 표현을 하지 않고 잔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가인의 안색과 스데반의 안색을 한번 여러분들이 상상해 보세요. 안색이 막 울그락불그락 안색이 변해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도 걱정이 되셔서 너 안색이 왜 그러니? 가인의 얼굴 보고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너 가인아 너 얼굴이 왜 그러냐? 성령이 충만해서 자기를 보고 이를 갈고 있고 자기를 재판하러 온 사람들 앞에서 천사 얼굴을 하면서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지 마세요 하고 얼마나 평안하게 죽었는지 이 성경에서는 자더라 라고 스데반을 표현했어요. 이게 진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 거예요. 가인의 얼굴 한번 떠올려 보세요. 스데반의 얼굴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 얼굴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선택을 해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얼굴이 되어야 될까요? 사실 이게 어려워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이를 갈고 있어요. 내가 무슨 죄를 졌길래?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나와서 예배드리고 나는 정말 사람들 앞에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을 했는데 왜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공격을 할까?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남편들, 아내들, 자녀들 때문에 피눈물을 흘릴 때 어떻게 스테반처럼 얼굴이 천사처럼 빛날 수가 있을까요? 어려워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내 안에 분노를 치밀어 오르고 안색이 변하고 사람들이 일을 가는 그 상황 속에서 그런 또 직장 생활 속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럴 때 그렇게 처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나? 죄가 거기서 웅크리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가인이 어떤 반응을 하나 마귀는 틈을 보고 있는 거예요. 들어가려고. 가인이 실패했어요. 그래서 마귀가 그 집안을 박살내버린 거예요. 살인자의 가족이 됐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왜 많은 크리스찬들은 우발적으로 죄를 짓고 감옥에 갈까요? 남의 말 할 것 없이 왜 예수 믿는 내가 가인처럼 부글부글 안색이 바뀌고 가인하고 똑같이 하는 그런 행동을 해서 가정이 쑥대밭을 만들고 마귀가 들어와서 한바탕 회오리 바람을 치고 그런 바람에 그렇게 만들고 갈까요? 수많은 교회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한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믿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렇게 그런데도 그 성도들이 마귀 짓을 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깨지기도 하고 분열되기도 하고 그런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내 교회는 어떨까요? 내 교회도 마음이 깨지고 마음이 상하고 막 그럴 때가 너무 많잖아요. 어떻게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를 하신가? 아니면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오는가? 그 갈림길에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생각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쉬운 말을 하면 생각을 바꿔라, 천국이 임한다는 뜻이에요. 천국이 임한다.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 7절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이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말씀하세요. 육신의 생각은 가인이 품었던 생각이에요. 오랫동안 품고 계획하고 생각했던 것이 아벨을 쳐 죽이는 그가 품었던 생각을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이에요. 그 결과는 사망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과 단절되고 말았어요. 어디에 가서 일을 해도 돈이 안 돼요. 어디 가도 유리방황하게 돼요. 어디 가도 누가 자기를 죽일까 봐 겁나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영의 생각은 스데반이 품은 생각이에요. 생명과 평안. 다 이를 갈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도 혼자는 평안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누가 뭐라고 해도 누가 나를 욕하고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평안한 거예요. 하나님도 하늘을 쳐다보고 하늘에서 쳐다보고 있어요. 그래 너는 너무 잘하고 있다. 하늘에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55절 7장 55절 56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그래서 6절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칭찬받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사도들은 열심히 돕는 사람이었어요.
6장 8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 표적을 민간에게 행하니 그랬어요.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니까 막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병을 고치고 귀신이 떠나가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예수님이 행했던 기사 표적이 스데반을 통하여서 그 동네 사람들에게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10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하지 못하였대요. 성령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와 지식의 은사가 들어가니까 이 성령으로 말해, 성령이 말씀을 막 넣어주는 거예요. 거기다가 성령이 지혜와 말씀을 막 넣어주니까 예수를 잡아 죽인 무리들이 당할 수가 없어요. 그거 어때요? 막 더 분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12절에 보니까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렀대요. 자기들이 위치가 너무 지금 불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스데반을 잡아서 공회로 끌고 간 거예요. 사단 마귀는 또 가만히 있지 않는 거예요. 백성과 장로들의 서기관들을 충동시켜서 스데반을 잡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거기서 13절에 보니까 거짓 증인들까지 세워요. 거짓 증인까지 세웠어요. 그래서 그런데 세우니까 이 사람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스려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율법을 거스렸다고 이렇게 막 거짓 증인까지 막 세워서 모함을 하는 거예요. 15절에 보니까 6장 15절에 보니까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더래요. 자기를 죽이려고 몰려든 사람들 앞에서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와 같았다는 것은 평안했다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어떤 환란이 와도 내 마음이 평안히 올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가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순교하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거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여러분 마음에 육신의 생각은 몇 프로고 영의 생각은 몇 프로나 될까요? 육신의 생각을 영의 생각으로 바꾸는 것은 어려워요. 하나님은 가인에게 너 안색이 왜 그래? 이렇게 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물어본다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야, 너 오늘 얼굴 왜 그러냐? 그럴 때 여러분 마음에 있는 분노와 육의 생각을 바로 영의 생각을 바꿀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거기서 가인이 되느냐 스데반이 되느냐 갈림길이 있어요. 육신의 생각은 변화시키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10장 4절 5절에 보니까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래요. 모든 이론을 파여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니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영적 전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어디 나가서 칼 들고 막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견고한 진, 견고한 진이 생각이라는 뜻이래요. 견고한 진이라는 것은 요새, 감옥, 마귀의 집 이런 것들을 총칭하는 단어예요. 어떤 사람들이 생각은 견고한 진 같아서 견고하다는 거예요. 세다는 거예요. 아주 가인처럼 가인 생각처럼 하나님의 너 안색이 왜 그러냐? 그래도 안 바뀌는 거예요. 오늘 이 설교를 듣고도 안 바뀌어요. 내 안에서 두고 보자. 너 그거 하면서 이렇게 안 바뀌고 견고한 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5절에 나와 있는 모든 생각, 견고한 진은 오래된 나의 유해한 악한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은 그런 생각 오래 뿌리 내린 것들 성경에는 견고한 진이냐 그것이 너 빨리 그거 무너뜨려 이러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는 거예요. 왜요? 왜 그럴까요? 내 생각이 견고한 진인데 이게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마치 히브리 말로 내 생각이라는 것은 그 단어가 옷감을 짠다는 거예요. 옷감을 짠다는 거예요. 이사야 59장 5절에 보니까 독사의 알을 품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독사의 알을 품었다. 독사의 알 같은 생각을 품었어.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짰어. 짰대요. 그 생각이 왔을 때, 혈기가 왔을 때, 나쁜 생각이 왔을 때 너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독사의 알 같은 생각을 품었을 뿐만 아니라 그걸 가지고 계속 짰다는 거예요. 생각하고 계획하고 저놈 어떻게 죽이지? 어떻게 망가뜨리지? 오늘도 짜고 또 짜고 또 짜고 옷감 짜듯이 악한 생각의 뿌리까지 뿌리치지 않고 계속 그걸 가지고 뿌리가 내리도록 내 안에서 계속 짜고 있다는 거예요. 거미줄을 짜는 것처럼. 그 결과가 뭘까요?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을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독사는 사탄이에요. 사탄이 나의 인생의 쑥대밭을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품어요. 독사의 알 품듯이. 결과는 뭘까요? 그러면 그 반드시 마귀가 역사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6절에 보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독사의 알을 품듯이 분노, 음란 뭐 이런 것들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27절에 보니까 마귀를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는 거야. 이 틈이 바로 문이에요. 가인이 마귀가 들어오려고 문에 딱 붙어 있을 때 바울은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분하고 얼굴이 안색이 울그락불그락 할 때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고린도서 10장 4절에 보니까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래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건 무너뜨리려고 성령이 이 땅에 오신 거라는 거죠. 성령님이 오신 이유는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는 것, 내 생각, 육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영의 생각으로 바꾸시려고 오신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해야 해요. 우리가 기도 드릴 때 성령님이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려주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 마음과 생각을 지켜달라고 기도를 드리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 드릴 때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에 보니까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명령이에요.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멍하니 앉아서 예배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을 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분이 나고 부글부글 안색이 좀 안 좋다 그래. 일터에서 가정에서나 어디서나 누가 막 계획을 짜고 있고 짜집기를 독사의 알을 품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이걸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여러분들 가정을 축복하고 여러분의 일터를 축복하려고 여러분의 인생에 쫙 열어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게 빌립보서 4장 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안색이 바뀌신 분 기도 드리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도움으로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도움으로 나쁜 생각 다 집어던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생각으로 꽉 차서 스테반처럼 얼굴이 환해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는 문 앞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하느냐가 죄가 들어올 수도 있고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을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가인이 되느냐 스테반 집사처럼 사느냐 우리가 선택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어떤 상황에 어떤 어려움에 누가 우리를 모욕을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정말 스테반처럼 성령이 충만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다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악한 생각을 다 물리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얼굴 천사의 얼굴같이 환한 미소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저 사람 왜 저래? 저 사람 정말 바보 같아.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화를 안 내? 라고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장마철입니다. 비가 많이 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물난리 나지 않게 해주시고 사고 나지 않게 해주시고 출퇴근할 때도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보혈의 피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이 나라 이 땅에 전 세계 위에 예수의 보혈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우리의 모든 사업장에 모든 직장에 사방 벽면 천정 가정마다 다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악한 원수 마귀 사탄 틈타지 못하도록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감사의 생활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